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가나안 입성의 명령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구속사의 한 위대한 전환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이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여기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 역사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던 시점은요. 모세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그리고 이제 수일 후면 그 옛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막 출발할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던 BC 1406년 경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그 막을 여는 여호수아 1장은요. 먼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 명령을 새삼 새롭게 다시 한번 수여하는 말씀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의 구속사와 가나안 정복 시대의 구속사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역사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권면 그리고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유사 등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명하는 그러한 말씀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실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이면 누구나 다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첫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사탄 그 추종자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요청되는 필수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전쟁은 간혹 훌륭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가 그 승패를 크게 좌우하기도 하지만요. 대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정신무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을 하고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대적을 물리쳐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전쟁은 언제든지 정신무장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항상 이로써 무장하고 있어야 하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체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자 길입니다. 더욱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 중에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충실히 받들어서 섬기는 동안에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웠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는 정탐 결과에 대해서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는 마침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에 큰 책임을 완수하는데, 이러한 그의 사역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늘에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백성에게 분배하고 기업으로 삼게 한 여호수아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구속 사역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2장인데요. 여기서는 여리고 정탐과 기생의 라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수행하게 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중 여호수아 1장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과 그를 대표로 해서 가나안 정복 명령이 다시 수여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은 일단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곧 시작될 정복 전쟁의 제1차 대상이 될 여리고성을 사전에 정밀 검색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되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노력도 다 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정탐 사건 자체에 대한 말씀은 전혀 생략을 하고 그와 관련된 한 사건, 즉 기생 라합의 사건에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 당시에 인간의 정치적, 군사적 입장에서 보자면 사소한 일의 하나에 불과했을 이 사건에는 이제 전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았듯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군 명령과 격려 그리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도 그 같은 실전 준비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곧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파송한 두 정탐꾼들을 그 성의 기생 라합이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즉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한 사실을 알고 잡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의 손에서 재치 있게 아주 지혜롭게 정탐꾼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라합의 행위는 자기 민족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는 아주 비열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비교적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였음을 감안한다면 바로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결단적인 신앙의 행동을 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여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그녀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라합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심정으로 위기 중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행동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의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의 신중한 사전 준비와 정탐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까지도 내건 채 여리고의 잠입에 들어간 정탐꾼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대망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우러져서 마침내 가나안의 대문 적에 해당하는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서 가나안의 중심부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덕분인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녕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3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사에 의한 기적과 이적에 의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3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요, 이제 큰 소망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최후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기에 계시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2장까지 그 준비 과정을 다 끝마쳤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후에 첫 번째로 공격을 해야 할 공격 대상도 여리고로 정해졌고요, 또 공격에 앞서 필요한 모든 정보도 여호수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정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3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계시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이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가에 진을 쳤고요, 3일 후에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케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고요.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은 처음 가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터인즉 오직 그 뒤만 따르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본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어떠한 장애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방법에 순종함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 했는데요. 이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배치되는 영육 간의 모든 부정함을 척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대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 항상 성결함을 유지함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정착이라는 온대한 이러한 사역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4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완료하고 12 돌의 기념비를 건립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이어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너는 것을 계시를 말씀하신 반면에 여기 여호수아 4장은 그 종료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끝내고 특히 이를 기념하는 12돌을 기념비에 건립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장면을 실제 사실을 기록한 여호수아 3장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4장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하면서 기념비를 세운 데 대한 기록입니다. 즉 요단강 바닥에서 전체 24개의 돌을 취하여서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첫 수경지인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고요. 또 12개의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기념비로 세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중에 여기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기에 필요한 돌을 요단 가운데에서 취하도록 그런 지시하는 명령과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12개의 돌을 취하여 수경지인 길갈에 두게 하고요. 그 기념 돌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에 먼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러한 자리, 곧 요단강을 바닥에 기념비를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하는 삶인데요. 왜냐하면요, 성도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을 적으로 하여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을 보시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모세의 명령대로 무장을 하고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의 전투는 총이나 이런 칼로서 하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전투입니다. 성도로서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치러야 하는 전투는 어떠한 것인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더욱더 담대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성도의 전투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 즉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전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전투는 평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샬롬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인데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샬롬의 깃발이 꽂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또 영원한 속죄, 온 세상죄,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의 흠없도 없고 점도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그 영혼 속에 화평을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전투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과의 전투하는 생활인데요. 오늘날 많은 허탄한 사상과 문명의 이기들,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